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희년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희년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절별로 살펴보면서 희년에 대한 거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읽은 다음에 내용을 본 다음에 말씀 본 다음에 그 희년의 중요한 의미, 그 의미를 볼 거예요.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희년의 성취자라.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본문에 대한 것들을 그 내용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거는 그 희년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따라 바로 우리가 희년을 성취해 나가야 해요. 삶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희년이 성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년은 아까 8절에 나와 있는 처럼 7안식년이 7번 넘어가는 거. 77이 49년이죠. 그러면 49년 50년째. 그래서 49년 7월 10일부터 사실 49년을 걸쳐요. 바로 50년째 7월 10일까지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49 되고 5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9와 50년이 걸쳐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희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희년이 단번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성취된다.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7번에 7년의 안식년을 걸쳐야 돼. 그리고 곱하기 7번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게 희년의 성령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7년의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죠. 연수로 말하면. 그 안식년이 7번이에요. 근데 사실 그 7년도 사실은 안식일을 경험하고 나서 7년이야. 점진적이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일 성수부터 해야 돼. 주일을 성수를 잘하고 그 모든 스타트,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연수의 안식년이 들어가요. 일종의 7년 중에 한 해를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안식. 그러니까 그 안식이 쌓이고 쌓여 축적돼. 내공이 평안함이 평안의 평안, 은혜의 은혜가 쌓이면 오늘날 삶의 끝자락에, 끝자락이라는 것은 빠를 수도 있고 20살 수 있고 30살 있고 50살 있고 오늘날 참된 안식의 모든 종합적인 선물, 종합적인 선물의 안식이 희년이 싹 성취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희년이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종에서 자유는 물리적인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 제가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얻었어. 제가 됐죠. 그 다음에 땅의 회복, 물질의 회복, 먹고 사는 것의 회복이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 복음을 깨닫고 나서 참 평안해요. 안식만 되잖아. 희년이 안식년이거든. 땅을 쉬라는 거다. 1년 동안. 희년 50년 때 그 땅을 쉬어. 희년은 원래 이 한 해를 쉬는 거야. 땅이. 이거는 참된 안식이야.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야. 요벨이라는 뜻인 나팔을 뿌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보면은 내가 희년이 성취됐구나. 근데 그것이 옛날부터 처음 예수님부터 다 온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왔다 해요. 마침내 희년이 왔다 해. 그래서 그것이 뭐든지 은혜라. 은혜의 해, 은혜와 평강, 안식이 왔다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주의를 지키면서도 시달렸지. 자유가 없이, 회복이 없이. 근데 그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안식을 했더니 안식년이 오고 희년이 왔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희년이 올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희년은
소망이에요. 소망. 왜? 종되었던 자가 지금 내 모든 걸 빼앗겨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거든. 소망이거든. 그땐 다 원위치로 정상으로 막 섞이고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쫙 돌아오는 거야. 스프링이 눌렀다가 다시 튕기듯이 돌아오는 해야. 그때는 다 돌아와. 회복이야.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희망이죠. 오늘 희망을 가지세요. 다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그리고 영원한 희락은 저 천국에 가서 그때가 영원한 희년이지. 삶에서 희년, 영원한 희년. 자, 그래서 희년은 점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을 경험하고 경험해야 돼. 제가 오순절 성령을 보면은요, 오순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는 그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7번의 안식을 걸쳐서 77이 49, 이 여러분이 그 걸쳐서 50일째 오는 거예요. 50일째. 안식이 7번을 안식, 7일 안식, 7일 안식, 7일 7번을 거듭할 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 7번은 완전 숫자거든. 7번을 봐라. 7번 묵상하고. 이렇게 7번의 안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희년이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성령은 항상 안식을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7번 해라. 그게 7년, 오순절 날 이렇게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의 해라 그래. 희년, 연은 연수거든요. 1년이 날 때 연자거든요. 기쁨의 희년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기쁠 희자야. 희년이 기쁨의 해야.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는 요벨의 해라 그래. 요벨의 뜻은 뭐냐면은 순양의 뿔로 만든 순양 있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같은 악기가 요벨이야.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은 그 뿔을 나팔을 불어. 뿌 하고 전국에서 다 불어요. 그러면 그때가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해. 이게 요벨의 해.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Year of Jubilee. 주빌리는 축제의 해. 축제의 해라는 거지. 기념의 해라. 이거. 주빌리, 기념의 해, 안식의 해라는 거죠. 그 나팔을 불어서 축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바로 요벨의 해. 요벨, 나팔 소리, 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5장 9절에 보면은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뿔나팔을 전국에서 각지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어디 이런 데 요즘 말하면 각 지역에서 시흥시 여기 안산 수원에서 전부 막 뿔하고 뿔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면 희년을 선포하는 희년이다. 와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종이 돌아오고 그 토지 물르기가 되어지고 땅을 다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안식이 회복 안식 너무 기뻐 막 축제야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징들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벨의 해, 희년. 자, 점진적이다. 7년 곱하기 7이다. 그때 그 7년도 7이라는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쌓여서 온다. 축적된다. 안식이 안식. 은혜의 은혜가 마지막에 터져서 성령이 임하는 거다. 이게 점진적으로 오는 거다. 자, 그러면 특징을 보겠습니다. 25장 10절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이 원래 가족에로 돌아가는 해야. 종되었던 사람이 돌아가 집으로 갈 수 있어. 50년째 희년은 저기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종이 되었어.
근데 그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해야. 이게 희년. 사람이 돌아와. 종살이 했던 사람이 원래로 종이 아니야. 해방이 돼. 해방이 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 몸의 종이 있잖아요. 몸이 종이지만 사실은 진짜 자유는 영혼의 자유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잡혔는데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희년의 첫 번째.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영혼의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된 거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이 되어 있죠. 종이. 근데 그 종이 또 희년대가 돌아온 건 아니죠. 사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희년의 이 제도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 이거를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 이게 다 약간 희미해졌어요. 이 사실적인 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지금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희년의 제도가 구약이 이루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때 어느 정도까지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이스라엘 구약에서도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이 희년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토지가 물러주고. 다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뭐 그런 건 괜찮죠. 왜냐면 진정한 회복은 안식과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간이 만든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뭐 못 지키잖아, 그렇지? 올바른 거지만 율법을 다 100% 지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희미해진 거지. 율법도 못 지키지. 결국은 그것은 그림자라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년의 완성자가 됐기 때문에 예선에서 이건 다 이루어지죠. 분명히 이루어지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라, 그림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그림자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지금 우리는 거의 희년이 중심이거든요. 다 회복됐잖아. 그 다음에 25장 11절을 보시면은요. 희년이 뭐냐면 아까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볼게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밭의 농사를 그 희년해는 파종하지 않는다. 심지 않는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 건들지 말라 땅을. 그냥 쉬어라. 땅의 안식이야. 그러면 땅의 안식은 땅에서 안 심어도 저절로 나는 게 있죠. 예? 씨가 있으니까 나잖아. 그거 먹지 마라 이게. 나그네가 먹고 이방이 먹고 짐승도 먹고 새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감나무나 과일나무는 100% 따는 게 아니야. 좀 남겨놓는 거지. 겨울철에 새들이 와서 좀 먹을 거 애들이 싸그리 따면 안 돼. 좀 남겨놓아야 돼. 밭의 곡식도 그냥 대충 추수하고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두더지가 먹든지 새가 먹든지 와서 쪼아대. 겨울철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렇게 짐승도 배려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나그네 이방의 객들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밭에 나가면 항상 있어. 왜냐면 주인이 다 안 걷었어. 90%만 거두고 나머지 10%는 그냥 일부러 흘려내버리죠. 그럼 이걸 냉겨놨다가 야단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것이 거름이 될 수 있고, 밭에 있는 모든 거기 안에 있는 곤충과 이런 것들이 또 새가 와서 막 날아잖아. 새가 와서 쪼아 먹어. 그러니까 먹고 내버려 둬. 그래,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하나님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배려를 하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땅을 쉬게 하는 거지. 또 사실 토지도 좀 쉬어야 돼. 양분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른 어떤 뭐 비료를 줘가지고 하악으로 오는 비료 줘서 키우는 것보다는 1년을 쉬어서 휴경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좀 토지를 좀 이렇게 복토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한 해 동안 다시 영양을 축적시켜서 발효해가지고 양분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하도록 1년을 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작은 농토를 한 사람들은 못 하겠지. 근데 땅이 넓은 사람은
쭉 하다가 요거는 1년 동안 쉬고 내버려둬. 휴경지로 잡풀도 막 자라게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하다가 다시 또 일로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좀 쉬었다가 시험시험 요긴 쉬고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하루는 쉬어야 돼. 그래서 이제 땅의 안식이다. 아까 첫째, 사람의 종이 돌아온다. 땅도 쉰다. 하여튼 신년은 다 쉬는 거야. 안식이야, 안식. 회복이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장 13절부터 17절에는 땅의 그 토지의 회복이에요. 토지 회복. 여기 13절부터 쭉 보면은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이제 남의 땅이 원래 내 땅이 있었어. 내 땅인데 이 땅이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성경에 중요한 거는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토지는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공산주의가 좀 그렇잖아, 그렇지? 토지가 국가의 소유잖아, 그렇지? 근데 거래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원래 국가가 전부 압류하면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념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고 파는 것은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거야. 50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막 농사하다가 50년의 기간 속에서 10년 동안 하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팔어. 그 팔면은 40년을 동안을 그 사람이 쓰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40년 가기 전에 나 돈이 있어. 내가 다시 살려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 50년, 40년을 샀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20년째, 그리고 아까 10년 전에, 10년쯤 돼서 팔았으니까 40이 남죠. 40인데 20년을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썼어. 그럼 중간에 내가 살라 그래. 그러면 살 수 있어. 그 신인의 원리에 따라서. 나머지 20년을 그 사람에게 샀던 사람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께 그 20년을 물어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50년이 신년치 되면은 의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다시 내가 그것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는 거지. 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50년은 원래 주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팔아야 돼요. 이게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거지, 원래 땅에.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너무 못 나가지고 그 지파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종이 되고 그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종이 되고 또 너무 게을러가지고 땅도 없어져. 그 사람의 거류지가 없어져. 이러면 수원시가 없어져. 경상도가 없어졌다. 그럼 경상도로 없어지는 것은 다 어디 뭐 충청도로 합류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 제주도를 팔아버렸어. 다른 나라에게, 중국에 팔아버렸어. 그럼 국가가 관리해야 돼, 그거는 사지 않도록 해야 돼. 법을 정해가지고 국가의 몇 프로 정도는 이제 그것도 사실 팔면 안 되고 소유권만 인정하고 원래 몇 년 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하는 국가 정책을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다른 나라에게 팔려가지고 그런 그 주민들이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를 가지면 그 땅이 그 나라 사람이 거기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이런 식으로 가난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점령 나가면은 이게 국제법상의 우리나라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냐. 그거를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국가는 법을 정해서 외국인은 토지를 사되 토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만들어서 50년이나 몇 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원주인에게 국가에 그 본국에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땅이 우리 것이 영원히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나라 사람 거로 외국인으로 영원히 가는 거잖아. 그건 잘못된 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토지의 국토부 장관이면 난 그렇게 할 거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국가에 소속돼서 귀속돼서 당연히 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 사람 못 판다 그러면은 사용권을 정지시키고 추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는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그 땅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야. 그 무능해가지고 땅도 팔아먹고 사람 종로로 돼가지고 12지파 중에 지파가 없어질 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연수 곱하기 생산량, 그 해에 생산했던 어떤 그 해의 값이잖아요. 어떤 배추를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무슨 당근을 했다, 무슨 뭐 그러면 무를 했다, 그럼 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꽃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의 값을 곱하기 연수를 따져서 다시 돌려받는 거지. 내가 사는 거야. 돈을 지불하고. 공짜가 아니야. 돌려받는 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 힘이 없으면 친척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기업을 물려받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고엘이라 해요. 고엘. 기업을 물려받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형사취수법도 마찬가지로 룻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형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취소하는데 동생이 없으니까는 친척 중에서 이 여인을 룻을 대신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권리를 이제 계약을 맺어서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 차수인 보아스가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돼서 얻게 된 거죠. 이게 구약 당시는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끔 하는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배탕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절부터 21절 보면은 어떤 의미 생기냐면 산 사람이 그 바로 샀으면은 그게 못 먹어. 그렇죠? 농사가 뭐 바로 심어서 뭐 내일 나오나? 못 나오지. 올해 묵을 수잖아, 올해. 그렇죠? 3년이 걸리는 거야, 3년. 올해 벌써 봄철이 지나서 뭐 여름, 가을 때 샀어. 뭐 가을 작물도 있겠지만 농사가 안 된다고 보지. 그러나 올해 묵어. 안 돼. 못 먹어. 어떻게 먹어? 샀은 사람이. 그럼 내년에 심죠. 그럼 내년에 심으면 내년에 심어서 그 다음에 내년에 심은 거를 그 다음 3년째 먹잖아.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의문을 낸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살려는 사람, 그 고해 그때 신인의 해에 살려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아시고 그 사람이 7년 때 산 것에 대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전해에 3년치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7째는 샀으니까 안 되고 8번째 그 다음에 농사를 파종하잖아. 씨를 뿌리잖아. 그래서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냐. 하나님 다 아시고 예비해서 미리미리 다 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돌아오기까지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다 돌아오는데 그 전에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뭐 이 땅을 우리가 사서 건물을 짓고 또 누구는 그 정부가 팔아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보는 우리는 다 죽어서 우리는 이 땅에 이걸 남겨놓고 가는 거지 내가 갖고 가진 않아. 그리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인간들이 이렇게 취급받고 해도 사고 팔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죠? 내가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내가 낳아서 내 것이요. 그리고 시집 보내 내가 보냈다. 결국은 다 가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거야. 다만 갖고 있는 것뿐이고 소유한 척하는 것뿐인 거야.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든 모든 땅도 마찬가지,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다 죽으면 자기는 그 소유를 갖고 가지 못해. 우리 인간끼리 그냥 사고 파는 것뿐인 거야.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개념을 갈 때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 자식을 뺏기고 땅을 뺏고 재산을 뺏겼을 때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원래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무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내 것은 그냥 갖고 그냥 집착해가지고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놓고 가는 섭섭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술에
공수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건물도 땅도 내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원래 빈몸뚱이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뭘 같이 붙어서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와이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얼른 내게 잠깐 나랑 같이 동무로 왔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섭섭할 것도 없어. 부인이 죽든 남편이 죽든 간에 자식이 죽든 간에 잠깐 내 동무로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의 것이 언제 다 이거 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좀 착하다, 훌륭하다, 좀 오랫동안 맡겨줄게,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청직이요. 우리는 청직이요. 교회에 저도 청직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교회예요. 저는 다만 제가 목회할 동안 여기 맡아서 일하는 일꾼인 것 뿐이고요. 다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거지. 내가 평생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많이 맡기는 것 뿐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조가 내가 잘했다. 더 많이 맡길게. 더 많이 내 것을 네가 일해라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넌 좀만 해. 나는 게으르서 못할 것 같아. 안 돼. 좀만 해. 하나님 자식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많은 걸 맡겼어. 자식을. 너 괜찮네. 너 자식을 잘 키울 것 같으니까 6명 줄게 하고 맡긴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은 요거는 특이한 상황.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죠. 자, 시간이 가니까 요거는 잠깐 살펴만 보게 해요. 요거는 가옥 있죠, 가옥. 성벽 안에 있는 29절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판지 만 1년 만에 물을 씻어. 왜 그럴 것 같아? 이거는 집이니까. 집을 팔았어. 집은 50년째가 아니라 1년 안에 팔았다가 다시 물을 씻어. 다시 안 팔래. 물론 우리가 물건도 샀다가 몇 개월 안에 며칠 안에 있잖아. 다시 물릴 수 있다고 하잖아. 그렇지. 전자제품 같은 것도 다만 개봉을 안 했으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집은 물을 수 있다는 1년 안에. 그런데 물을 수 있는데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로 확정되어 영구히 그냥 간대. 집은 그렇대. 왜 그럴까?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 산 사람이 50년 돼가지고 얼마 있다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 자체는 사람의 거주 때문에 그것은 영구히 가는 거야. 그 대신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 거야. 팔았다가 나 안 할래. 다시 안 팔을래. 다시 내 곳 살래. 돈 생겨서 안 할래. 그럼 1년 안에는 다시 판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이제 레위 사람에 대해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요거는 읽어보시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세 번째, 희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희년이 그런 게 뭡니까? 제가 정리해. 첫째는 자유의 해야. 자유야. 희년은 자유야. 자유죠? 종에서 자유잖아. 노예가 막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년은 소망이야. 소망이요? 왜 그래, 소망이에요?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돌아올 걸. 종되어 사람도 희년째는 내가 다시 주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복음은 희망이야.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돼. 너 잘 될 수 있어. 너 뭐든지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할 수 있고 원래 될 수 있어라고 희망을 주는 거야. 복음은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안 주고 절망을 주면 안 돼. 너 죽을 거야. 너 이제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절망을 주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날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집사님 부자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희년의 전도자가 뭐냐면 바로 희년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중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와 두 번째 뭐예요? 소망의 해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소망이 생겼어요. 막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라고요. 너 앞으로 회복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서 가난하고 어렵고 개척기 어려워도 룰루랄라야. 막 희망. 왜?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을 줬어. 잘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희망을 받은 것이 정상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회복의 해, 회복. 희년은 회복입니다. 저는 늘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의 회복. 물질의 회복, 소유의 회복, 땅의 회복,
에덴의 회복, 가정의 회복, 지혜의 회복, 다 회복이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야. 회복입니다. 세 번째, 안식이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 제가 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식이 안식. 옛날에 안식하지 못해서 안식을 못 배워서 내가 하려고. 히브리 4장 안식할 때가 남아있나니, 하나님께 안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다 이루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안식을 줘요. 얼마나 안식해. 목회 얼마나 안식해. 목회 평안해요. 저는 마음, 제가 평안해. 마음 제가 에덴이야. 제가 우리 가정집애들은 너무 조용해. 옛날에는 안 조용했어. 요즘은 더 조용해. 우리 김상현 사모가 말 안 하니까 더 조용해. 안식이야. 야, 굉장하더라고요. 너무 말할 때는요 잔소리를 막 하는데, 요즘 이렇게 여보 말하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안식이. 그러니까 알았어, 깨달았어. 여자는 말을 하지 않아야 남편이 안식하는구나. 예?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옛날에는 뭐 묻었어, 목사님의 머리로 왜 그렇게 감고 있어, 뭐 어떻게, 아니 약을 먹는 거야, 여기 사무실이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맨날 잔소리하고, 아이 청소하고 살지. 근데 요즘은 말을 해도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분 가지고 나 요즘 굉장히 행복하다고 서로가 말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너무 좀 여기 좀 자꾸를 채우세요. 다 자꾸를 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열쇠는 제가 갖고 있어야 돼. 남편에게 딱 잠가버려. 자꾸 서텀아웃스 자꾸. 그럼 아마 굉장히, 아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질 거야. 자녀들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엄마가 말을 안 해. 그러면 희년의 해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찬송할 거야. 자식은 엄마가 잔소리하면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집에 가면 아내가 무서워. 근데 우리 아내가 여기를 목을 아프니까 말을 하니까, 요즘 내가 희년이의 희년, 은혜의 은혜.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희년이 뭐예요? 기쁨의 해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뻐요. 안식해요. 안식을 배웠어. 제가 뭐든지 내려놓고, 간섭하지 말고, 무거운지 얽매기제를 다 내려놓고 그냥 평안히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배우니까 목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복음만 딱 찾으면요, 목회 평안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복음 말고 뭐 율법 가르친다 그러고 이렇게 한 거 쪼장대고 그냥 책마고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업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라. 그것이 최고 업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100% 잘된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거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안도 그럽니다. 어떤 업적을 잘하고 일거리 거기 신경 안 씁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나랑 있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집에서 우리 아빠는 무서워. 저 안 그래요. 그냥 평안하게 일부러 다가가고 같이 약간 농담도 하고 같이 재밌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똑바로 앉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얼마나 풀이한지 몰라. 막 놀면서 옆에 휴마트 만지면서 다 해요. 풀이해. 그냥 우리는 똑바로 안 해. 왜 휴마트 만져? 찬송 안 불러? 왜 기도가 그따위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평안해. 그러면서 안 돌아가냐? 다 돌아갑니다. 들을 거 다 들어요. 자, 결론. 여러분, 이런 희년이,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 61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희년에 대한 말씀이거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여기서 우리가 희년의 성취자,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는 전도자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임을. 자, 이사야 61장 제가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희년이죠.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얼마나 종이 되었으면 자기 것을 뺏겼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아프겠어요. 집도 없죠. 종이 되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희년은 보복하는 거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자 5절에 외인은 너희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희년에서 좀 살펴보지 못한 것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원주민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기 무슨 방글라데시 사람이 왔어.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 뭐 주인이잖아, 땅 주인이잖아. 근데 그들이 사업을 잘하고 장사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게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원주민이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야. 이거 비극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는 원래 여기 거리민이었는데 이들이 집주인 되고 상가 주인 돼가지고 회사 주인 되고 우리는 원래 주인인데 그 밑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해. 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다시 돌려. 그래서 외인 나오는 거야. 외인에게 우리가 종이 아니라 다시 그 외인이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외인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쭉쭉 보세요. 보시고 7절에 보니까 보상을 변화받고, 9절에 보니까 자손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알려진다 만민에게. 10절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알리며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아직까지 안 왔어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복음 만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희년을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될 것을 주님이 영원히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그대로 기쁨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년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전도자가 뭐야? 우리는 바로 희년을 성취하는 전도자로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첫째, 내가 먼저 희년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 희년의 성취자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회복을 전달하자.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전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안식을 주게 만들자. 그런 하나님이 그 줄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것으로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인 예수님 때문에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뭐든지 안식하게 됐고 뭐든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또 뿐 아니라 아버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희년의 축복을, 돌아오는 축복을 다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종되었던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친척이 돌아올 것입니다. 땅도 돌아올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혜도 돌아올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은혜의 평강이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희망 가지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7번 7번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안식년을 누리고 안식년이 7번 되면 반드시 희년이 옵니다. 절대로 지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때가 되면 희년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됨을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희년의 축복이 이 예물 속에 물질의 희년이 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토 땅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